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7번째 특강으로 기중한 이 말씀, 열매와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가 있을 때 주님에게 상급을 받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의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칭찬을 들었고 그리고 상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리라,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두 종이 있고, 한 종은 달란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오히려 꾸지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그리고 어두운데 울며 슬피 이를 갈미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엄하게 가진 모든 것까지 다 뺏어버리고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 깜깜한 어두움에 던져버려서 영원토록 슬퍼하며 이를 갈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어둠에 쫓겨난 그 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십니다.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열매가 없었을 때,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또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 한낮에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절로 과실을 맺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잘라져 타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급 정도가 아니라 영생과 관계되고 구원과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닫고 꼭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왜 두 사람은 그렇게 열매를 맺었고 왜 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말씀이 필수적으로 이해되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이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특강 7번째로 열매와 상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각기 그 재능대로 주인의 소유를 나누어 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과 같으니, 여기 보니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 그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야, 내가 맡긴 것 가지고 장사해. 내가 맡긴 것 가지고 너희들 그것을 2배로, 3배로 아니면은 이익을 남겨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긴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종들을 불렀어요. 부르고는 그냥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여기 보니까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그대로 맡겼습니다. 뭐 하라 마라 어떤 명령도 없었어요. 그냥 맡겼어요.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평가하기에 얘는 아주 굉장히 부지런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충성하는 자니까 5을 맡겨도 뭐 잘 보관하겠지. 그래서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금 5달란트면 이거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어쨌든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이 사람은 5, 이 사람은 2,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이유는 각 재능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5 주고 싶으면 주고, 2 주고 싶으면 2 주고, 1 주고 싶으면 1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을 보면은 남기는 자의 태도와 남기지 못한 자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 금을 받고 그것으로 뭐 물건을 사서 인삼을 사든지 뭐 베옷을 사든지 또는 뭐 쌀을 사든지 그가 그것을 사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금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장사하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그냥 맡겨고 갔는데 왜 이 사람은 장사를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은 금 5달란트를 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한다는 게 쉽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 열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 물건 사러 가야 되고, 물건 띄우다가 또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자 싸세요 자 골라 하면서 막 팔고 목소리도 내야 되고, 아니 장사꾼이 쉬우냐고요. 응? 추워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해야 하는 것이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 그래서 5달란트, 아니 배를 남겼어요. 수지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100% 장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왜 했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기 빨간 글자로 왜? 라고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인을 사랑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금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그냥 땅 파고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그냥 잘 보관했다가 주인 오면 주지, 이게 아니라 이거 절호의 기회네. 금 5달란트를 이건 남겨갖고 주인 부자 만들어주자. 주인 잘되게 해주자. 요셉이 종으로 보디바라의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 보디바라의 집에 가가지고 그가 항상 슬퍼하면서 울면서 형들 미워, 나를 팔아버린 형들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원망 불만 불평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진짜 뼈 빠지도록 주인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인 부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축복을 받고 주인이 막 2배, 3배 막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주인을 부자 되게 만들어주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요,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이 10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거가 돼버린 거야. 이거는 주인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주인이 10달란트를 다 줬어. 그래서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 가지고 그거 남기지 못한 사람 것까지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11달란트가 되니까 나 10개 또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주인에게 잘하는 것이 사실 내게 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뼈 빠지도록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수고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거예요. 맡은 것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 내 덕 좀 보게 해주자. 이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남긴 자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은 사랑하여 자원해서 했은 거예요. 주인이 명령도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주인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자, 주인이 이제 혼인집에 가가지고 친구의 잔치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어요. 늦게 돌아오는데 종이 등불을 들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신을 신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종이 그럴까요? 왜 이 종이 잠도 막 쏟아지게 오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정말 그냥 막 눈이 스륵스륵 감기는데 주인이 오기 전까지 계속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인을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배를 남겨갖고 주인에게 내가 금 5달란트를 받은 거 내가 이걸로 주인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리라, 주인을 기쁨을 해주리라, 그 목적 때문에 그가 그렇게 희생 봉사한 거예요. 자원해서. 두 번째, 이 사람도 보면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가 바로 바로 가서 아니 하루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가지고 그 금 받은 거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쌀 사고 그거 팔아가지고 고추 사고 그거 사가지고 그래서 노점에다 버려놓고 장사를 해버린 거예요. 바로 가서. 왜요? 절호의 기회를 그들은 미루지 않았고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이것 가지고 주인을 호강시키자, 주인을 잘되게 해주자. 그래서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왜 남겼을까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해서. 주의 일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거는요, 자원해서 하는 거고 사랑 때문에 하는 그것이 되어야지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이 사람도 가긴 갔네.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을까요? 그것도 땅 파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거기다 감춰 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궁금하죠?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편견.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동기가 되어지고 사역의 동기가 되어져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두중인 사역도 해야 되고 영혼 구원 땅끝까지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죠? 금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묻어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저 사람은 5개 주고, 저 사람은 2개 주고, 나는 뭐야 이거? 나는 왜 차별을 받아? 이거 기분 나쁘네 이거. 왜 사람을 차별해? 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줘? 여러분, 하나도 남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푸념을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사람들 앞에서 멸시당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5개 주고 저 사람은 왜 2개 주고 나는 왜 하나 줘? 하나 받은 것 때문에 기분 되게 나빠버린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땅에다 파묻자. 남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너무 섭섭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섭섭마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자, 이 2번째 사람도 2개밖에 못 받았어요. 5개 받은 사람의 반도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갖고 남겼어요.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은 에게게 겨우 하나? 그래서 불만 불평 때문에 나는 천대받는다, 나는 멸시받는다, 나는 이거 왕따 당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까?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푸대접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야. 너는 허수아비야. 너는 이건 뭐냐? 멸시받고 있고.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다스림의 대행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싹 무시하게 하고, 여러분, 금 한 달란트만 받아도 이거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근데도 그거를 섭섭마귀가 딱 들어가고, 섭섭마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섭섭마귀가 딱 들어가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을 살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모든 축복을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섭섭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겠습니다.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 자, 여기서 보세요.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으로 가서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로 즉각적인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여 자원했습니다. 이거는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맡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기회를 살리자. 그래서 자원해서 사랑의 마음에 그들이 그렇게 나가서 충성 봉사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남긴 것은 주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주인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 모티브 하나로, 그 동기 하나로 그들이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열해 동안 장사해서 2배를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치 않고 받은 것을 감사하며 가진 것을 최대한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남겼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왜 5개 받고 다른 사람은 왜 2개 받고 나는 왜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비교의식이야말로 나의 모든 재능을 사장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받았으면 어떻고 10개 받았으면 어떻고 5개 받았으면 어때요?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는 통에 그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주인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몰랐어요. 왜 맡겼는가? 그 목적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을 주인이 내게 맡겼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주인이 맡긴 이유가 있어요. 5개도 맡기고 2도 맡기고 하나도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 다 맡겼던 이유가 있어요. 작은 것 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큰 거를 맡기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맡아도 거기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 큰 걸로 맡겨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큰 일만을 좋아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합격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목적이 뭡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더 큰 것을 맡겨요. 만약에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4배를 만들어 버렸어. 다른 사람은 다 2배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4배를 만들어. 그러면 그 4배 만든 사람한테, 야, 내가 하나밖에 안 줬는데 4배를 만들어? 야, 너 정말, 너 이제 대장 노릇해. 더 큰 일을 맡길 거예요. 그렇죠? 진짜 주님께서 하나 줬는데 5을 남겨? 아니, 10을 남겨? 아니, 20을 남겨? 100을 남겨? 여러분, 그렇게 남겼을 때,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겼을 때 엄청나게, 왜요? 시험한 거예요, 지금. 시험한 거예요.
모든 일은 주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병을 고칠 때 믿음이 있는가를 항상 주시해 보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성케했다고 그렇게 모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막 울면서 쫓아오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예수님 모른 척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모른 척 했을까요? 그녀의 믿음이 과연 딸의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길 원했던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눈에다가 침을 땅에다 탁 댔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소경이 어떻게 실로암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가? 그 우물에 빠져 죽으라고 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사 모든 일을 주님이 지금 내가 섭섭하게 들려서 뺑 삐쳐가지고 그러는가? 아니면 이거를 극복하고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잘하였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을 받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 지금 우리 하나하나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쩐지 종이는 없지만 항상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이 형에게 팔려갔는데 그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충성봉사하고 합격. 그리고 이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충성봉사 합격. 그러니까 그래, 너 요셉 이제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 주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상의 그 재물을 먹느냐, 거기에서 이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 그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가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또 이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왕들은 바뀌는데도, 왕조들이 바뀌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총리로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다 엎드려졌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시험에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험에서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지금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고 저 사람 2 주고 저 사람 5 줬어? 여러분, 그거 시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내가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시험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서 시험에서 이겼을 때 아멘.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사명자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오른손에 붙잡힌 7별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낙제! 다시 시험 봐야 돼. 그래서 재수, 3수, 4수 시험 보다가 인생 끝나. 여러분, 우리 패스합시다. 아멘. 이거 시험이로구나. 여기에서 내가 슬퍼하고 왕따 당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대로 한번 내가 인정받아야겠구나. 네. 자, 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졌어요. 이 잘못된 편견을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열매에 대한 심판을 보면은 오랜 후에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이제 장사라고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맡겨놓은 돈을 너희들 잘 보관했어? 그래서 다시 회수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여기 큰 소리 치잖아. 보소서!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얼마를 남기든 간에 하나를 남겼든 2를 남겼든 간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길수록 많은 상급을 받아요. 지금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10달란트를 다 줘버려.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여기서 시험한 거죠. 요 종이 어떤 심보를 가지고 나의 이 돈을 가지고 띄어먹느냐? 아니면은 남겨서 이롭게 하느냐? 그거 시험한 거예요. 와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남겼으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지금
이 종은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장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 봉사한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정말 손과 발이 닳도록 그렇게 해서 주인을 기쁘게 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주인의 즐거움에 너가 참여하게 된다. 그렇구나. 우리가 주인을 즐겁게 하면 주인이 우리의 즐거움을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으로 그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두중인 사역,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회개를 외치면서 3년 반 동안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땅끝에서 순교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는 게 쉬운 겁니까? 저는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내 즐거움에 너희도 참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즐거움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영원한 주님이 마련하신 그 천성에서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보좌와 그 모든 면류관을 정말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 즐거움, 여러분, 우리 꼭 참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시험에 합격하면 많은 것을 맡기신다. 여러분, 지금은 뭐 차별받는 것 같고, 지금은 업신여기는 것 같고,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이 내가 그렇게 천시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남기게 되고 여기에서 인정받으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많은 것으로, 그리고 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그 영광에 그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열매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여기서도 보소서 이제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타이프 치는데 너무너무 쉬웠어요. 앞에 거 쭉 카피에다가 그냥 딱 붙여버렸어요. 단어 하나 안 틀려. 하시는 모든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거나 1달란트 가지고 하나 남기는 거나 똑같은 주님의 칭찬과 똑같은 상급과 똑같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러면 왜 다 5달란트 주든지 다 2달란트 주든지 다 1달란트 주든지 왜 나눠줬을까? 그가 받은 그 모든 재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받은 것에서 발만 남깁시다. 받은 것에서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시험이었구나.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가 이게 시험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꼭 패스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다음에 보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드맨이라고 돼요.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맡은 것을, 자기가 맡은 것을 이제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이 종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아니, 내가 그렇게 정말 항상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여기 보니까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굳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그가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한마디로 깍쟁이라는 거 알았다. 당신은 아주 그냥 구두쇠라는 거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떼어먹었다가는 내 목 칠 것 같아서 내가 땅에다 묻어뒀다 다시 갖다 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내가 그렇게 정말 구두쇠고 내가 그렇게 정말 깍쟁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 받아다가 그리고 본전하고 이자하고 갖다 주지 왜 땅에다 묻어뒀냐?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주님께서 나무라십니다. 자, 우리가 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기지 못한 자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것을 보관했다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기지 못한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드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 자신이 원하는 대로 5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1달란트를 줄 수 있는 이 주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이 굳은 사람. 그래서 절대 주권자. 당신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창조전 예정하여 심지도 않고 구원하고 심지도 않고 멸망시키는 예정론을 주관하는 자다. 자, 보세요. 심지도 않았어. 아니 뭐 씨도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둬.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기지 않아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예정받아서 나는 구원받았고 또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 이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창조전 예정하시고 심지도 않고 구원하시고 심지도 않고 멸망시키는 그 예정론의 주관자로, 절대 주권자로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기지 못해요.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을 남기지 못해요. 그냥 보관만 해요. 나 하나 구원받은 걸로 목적을 삼아요.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남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우리를 왜 주님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여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내는 구원받은 거, 창조전에 나는 구원받은 거, 나를 예정하신 거,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는 예정하신 대로 나는, 예정된 대로 나는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까지 뺏겼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씨도 뿌리지도 않고 수확하는 자인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대 주권과 예정의 주관자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런 사람이다. 멋대로 하고 멋대로 구원하고 멋대로 지옥 가게 하고 멋대로 나에게 1달란트도 주고 저 사람에겐 2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도 주는 그러한 주권적인 그러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주인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보관했다고 그러죠. 두려워하여. 그래서 본전과 이자로 이익을 남겨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관이 목적이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야.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그들을 치료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죄악 가운데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는 그 노예된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을 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하나 구원받은 거, 그래서 나 하나 1달란트 받은 거, 그 1달란트를 그냥 꼭꼭 묶어뒀다가 다시 주인에게 주는, 당신이 받은 것을 다시 주어서 받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은혜이며 선물이며 당신이 주신 이 예정의 산물임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줬는데 내가 다시 줍니다. 구원은 나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것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또 자원함으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받은 거 그냥 돌려주고, 그리고는 당신이 멋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28절,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기 보면은 10달란트를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긴 거 주님이 다 너 거야. 그리고 줘버렸네. 5달란트를 맡긴 거 다시 줘버리고 또 5달란트를 남긴 것까지 다 줘서 10이 돼버린 거야. 5 플러스 5은 10 아닙니까? 그래서 10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 받아갖고 와, 나 이제는 정말 떼부자 됐네 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저에게 또 주라는 거예요. 1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받은 것과 남기는 것 모두 다 주님께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역하고 우리가 봉사 충성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우리에게 그 모든 열매와 상급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받은 것까지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죠. 받은 것까지 다 뺏기고 그리고 어둠에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우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그리고 한 번 구원은 결코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뭡니까? 열매 없으면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예정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말 주님 앞에 받은 것을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우리가 남기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기는 열매다. 열매가 없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어두운 곳에 쫓깁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정말 어둠에 그렇게 던져진다, 밖으로 쫓겨난다라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즉각적인 순종이 칭찬을 듣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저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신다는 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인에 대한 편견이 남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예정론이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그따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 예정론의 맹점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기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저주 가운데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게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설교예요. 아니, 그 다음 절에 또 설교 하나가 나오는데요. 다음 절에 보면 but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31절에 보면은 벗이라는 말을 하면서 윗절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주로 와서 내가 너희들의 그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심판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매 없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저주와 그리고 어두움과 멸망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꼭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즉각 순종으로.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면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줬다고 해서 삐질 것도 없고 그거 비교의식 가지고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외톨이가 돼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해야 돼? 이런 것이 다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시험에 통과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욥도 마찬가지예요. 정금처럼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 이 시험에서 우리 삐지지 말고 이 시험에서 우리가 섭섭막이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우리 두중인으로 지금 이곳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왜 그들이 남기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또 남길 수 있었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기에 어려운 시험이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나는 왜 하나밖에 받지 못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불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는 정말 이 시험에서 이겨서 작은 것에 충성하여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